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뉘기가 해방되던 해부터니까 벌써 79년째가 되었죠. 어느덧 분단이 고착화돼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딴 나라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요 작은 땅이라도 남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쪽하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저쪽은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 한국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했던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저쪽은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 아래 억눌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의 대결 구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하던 전쟁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이제는 무력에 의한 전쟁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제 전쟁 그리고 사상 전쟁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결 국면 아래서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느 쪽이 이길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기기 위한 비결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끝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면전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울 왕의 아직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래서 7년 6개월 동안은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이 얼마 동안 있었고, 그리고 헤브론에는 다윗이 있어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은 끊임없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었고 나머지 모두가 다 이스보셋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력으로 말하면 당연히 이스보셋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강한 이스보셋은 몰락하고 한 지파밖에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북과 남이 대결하고 있는데 저쪽은 점점 약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보셋의 나라가 어떻게 연약해졌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된 것이고 그는 존재감이 없고 실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의 나라의 실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틈이 벌어지게 하셨는데 아브넬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리스바를 가까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 왕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저 여인은 우리 아버지의 여인인데 어떻게 군대 장관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나? 이래서 이스보셋 왕이 그 아브넬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면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아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 덕분인가? 내가 그를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닌가? 사울 왕도 없는 마당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왕이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못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은밀한 연통을 넣습니다. 내가 모든 세력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귀의하고 싶은데 날 받아주겠느냐? 다윗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세력을 거느리고 오기만 한다면 큰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 다윗이 가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며 군대 장군 노릇을 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넬을 영접하면
아브넬이 통일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고 자신은 그 뒤로 밀려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했던 그때에 다윗 모르게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달됐을 때 이스보셋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 없는 이스보셋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수하들에 의해서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스보셋의 짧은 통치도 끝나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머지 지파 모두가 다 다윗에게 와서 과거에도 당신이 우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느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래서 한 지파밖에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모두의 왕이 되어 그의 치세 동안에 과거에 찾아볼 수 없고 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보셋 가문, 사울 가문의 패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는 것이며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한 지파밖에 없었던 그는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나머지 모두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보셋은 왜 패한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승리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무수한 전쟁터 그리고 사울의 칼날이 그를 위협하는 속에서도 생명 싸개로 그를 싸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울이 죽었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그의 앞길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진 이유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몇 절 아래 사무엘하 5장 10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대단한 자질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있고 대단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요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버림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1945년 해방되었는데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신탁 통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죠. 북한은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미군과 많은 이들의 수고 가운데, 성도들의 눈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강했을까요? 북한이 훨씬 강했습니다. 6.25 이전에 그 무장 정도에 있어서도 저쪽은 탱크도 많고 무기도 많고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쪽이 강했습니다. 북한이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1965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4배였습니다. 4배. 우리는 호롱불 킬 때 저기는 전등을 밝혔었습니다.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이 되었을 때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1인당 소득이 384불, 우리 대한민국은 275불, 100달러 이상 저쪽이 더 많았어요. 우리보다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열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의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총탄이 떨어지는 월남전에 파견돼 가지고 병사 한 명당 얼마씩 우리가 돈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들이 경제 발전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1976년부터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왜 말할 수 없을까? 확실히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렇게 말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을까? 뭐가 우리를 여전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형식적인 예배당 몇 개밖에 없고 우리는 전국에 널린 게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쪽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기 전에 남한국 유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은 제사 드리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망한 이상한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평안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건 거짓된 것이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았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했을까?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큰일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왕성한 것 같지만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동성애자들이 길을 활보하고 마약이 곳곳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퍼지고, 얼마 전에 교도소 갔을 때 들으니 새로 수감되는 사람의 10분의 1 이상이 마약 사범이라고 합니다.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정결한가요? 한국 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리고 찬양한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이 맑고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피 흘리면서 되는 통일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만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만 바로 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